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번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새롭게 그들의 민족이 점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줬잖아요. 고센 땅에 특혜를 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특별히 고센 땅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것을 보게 돼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매우 번성했다, 매우 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온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굉장히 번성해서 그래서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별처럼 모래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요셉이 죽고 다른 왕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새로운 왕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은요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적으로 보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왕들이 올 때 이전 왕들에 비해서 이전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들을 이와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왕들이 요셉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읽으면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예, 새로운 왕들이 세워졌을 때 이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고 많아진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억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예로 여기고 노예로 만들고 노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명령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여라. 자, 이 정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죽여라.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계획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기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레위 지파의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말씀 보니까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김경심 모치님이 옆에 있는 김복민 형제를 딱 보는데 얼굴을 막 쓰다듬는 거야. 이제 장가간 아들이 막 일주일 만에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뭐예요? 엄마는, 아빠는 뭐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왜 예쁘냐면 나를 닮은 것 같아. 나를 닮으니까 예쁜 거예요. 우리 있는데 큰애가 태어났잖아요. 딱 태어났는데 제가 성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막 큰 소리 치면 목이 확 쉬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이제 딱 왔는데 응애응애 몇 번, 한 3번, 4번 정도 울더니 목이 팍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 맞구나. 애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크면 또 감기 걸리면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에 데려가는데 준혁이 있는데 딱 병원에 딱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얘 물기팝이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기팝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맞구나. 얼마나 사랑스럽으면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누구나 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예구방이 얘를 다 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말했지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기는. 근데 아기를 계속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까? 애가 울잖아요. 제가 이제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우리 김용인 집사님은 딸을 많이 키워봐가지고 딸의 애기 우리 창석이도 키워봤잖아요. 아들과 딸의 울음소리가 다른가요?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애들 보니까 아들 울음소리가 더 크던데. 이 우렁차게 막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애가 남자아기니까 얼마나 우렁차게 막 울어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거죠. 이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칠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 예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 엄마의 애타는 마음 너무나도 그래서 이 아이를 따라갑니다. 누나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아기를 딱 갈대 상자에 눕혀서 이제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따라가냐면 누나인 미리암이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했는데 거기서 딱 이렇게 시녀들이 바로의 그 시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기가 우는 게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아기가 울 때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징그러워요? 짜증나요? 예쁜 아기도 울면 싫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는 아기를 보고 모성애를 느끼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기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금 아이가 장성했을 때, 자랄 때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누구를 건졌어요? 홍수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물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물에서 건졌어요? 모세를 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정체성을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비록 바로의 딸로 양자가 되었지만 이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성장했어요. 자, 모세가 성장했는데, 자, 누구를 보게 되냐면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면서 히브리 사람을 때립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이 모세가 엄청 분노하게 되는 거. 아니, 어떻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릴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나가야 되는데, 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자, 애굽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자, 그들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비난하냐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바로가 듣게 됩니다. 자, 듣게 됐을 때 아무리 바로 왕의 왕자라고 하지만 네가 어떻게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 소식을 알고 나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모세는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숨게 되냐면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제사장 루엘의 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 40세의 나이에 이제 모세는요, 도망자가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요, 계속적으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됩니다. 23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내가 부르짖지만 그 누구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했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온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억하셨죠?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잖아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물이 땅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잠잠하게 되었는데 뭐예요? 이제 물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노아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여러분, 기억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했다라는 것은 바로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좀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막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말할 수 있어요.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말할 수 있는데 40, 40, 40. 너무나 외우기 쉽죠. 40, 40, 40. 첫 번째 40은 뭐라고요? 언제 도망갔습니까? 40살 때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했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간.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 그냥 미디안, 그러니까 좀 예쁘게 보이는데 미디안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황량한 곳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양자로 40년을 살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오늘 모세가 40년 살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왕궁의 화려함과 권력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평범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바로 훈련하는 장소이고 바로 한 사람이 성장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언제를 위해서? 바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바로 모세를 준비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어느 날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드로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 여기서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나무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해요.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딱 올라갔는데 딱 이제 양들이 그냥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딱 옆에 있는데 그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이 오르고 있는데 그게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3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걸 너무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모세가 거기를 보려고 갑니다. 자, 그랬는데 그 광경을 하나님도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죠. 왜?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어떻게 저 불타고 있는 그 나무에서 나를 부르지?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모세는요,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거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너를 보낸다. 바로 앞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학대당하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 이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복민 형제 딱 있는데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야.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서 복민아,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네가 저기로 가서 나주로 가서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했을 때 복민 형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엄청난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죠. 나는 자격도 없죠. 나는 능력도 없죠. 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모세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목자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만 치던 사람이, 양만 치던 사람이 어떻게 민족 학대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 그럴 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하는 거, 저는 자격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요 그냥 목자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목자입니다. 나는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안심시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모세가 말하잖아요.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든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야. 사람의 창조물이 아니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고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에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바로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겠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모세는요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알 것 같아. 자, 그런데 모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는 언변이 좋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도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말하면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듣지 않을 것 같아. 힘들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했을 때 하나님은요 세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세 가지 표징. 첫 번째는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은 뭐예요? 손에 문두병이 걸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표징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어떤 표징을 주냐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놀라운 기적을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는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죠? 난 이제 뭐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뭐 지팡이 들고 나일강이 뭐 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예요? 바로에게 말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나는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야. 도저히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 봐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준비하는 거야. 아론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 너의 입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다.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론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광야에 가면 모세를 만나게 될 거야. 모세를 맞이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또 이제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거든요. 가정에도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리더를 누구에게 세우십니까? 남편에게 가정의 리더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정의 리더를 세워준 아빠가 남편이 또 누구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리더십을 주는, 이게 순서거든요. 질서거든요. 질서. 하나님 모든 질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질서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 바로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딱 찾아갑니다. 당당하게 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바로가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든든한 백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또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6절과 7절 보여주세요. 우리 창세기 5장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교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 자, 그대로 놔두세요. 자, 7절 말씀 보면 벽돌에 쓸 집을, 자, 이게 뭐예요? 자, 벽돌을 옮기려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이 집을 줬다라는 거. 쓸 수 있는 집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는 집을 주지 말라. 그들이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벽돌에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스스로 모으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더 말하냐면, 그런데 생산량은, 벽돌을 만든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라. 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벽돌의 양이 10장인 거예요. 10장인데 10장인데 그날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주고 재료를 모두 다 주고 이걸 10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을 꽈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간까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루에 이제 이걸 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통 예를 들면 10개의 벽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8개나 7개나 심지어는 한 5개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벽돌을 이와 같이 만드는데 집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하루에 생산해야 될 벽돌 양은 그대로 유지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벽돌 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이거밖에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요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면 더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래. 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해서 내가 그의 손에 죽게 하려느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건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왜 내가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죽을 지경으로 놓이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말하는 거,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이 이와 같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주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5장이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성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부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온다 하여도 당장 눈앞에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큰 시험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